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인간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미가 혹독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수위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기상청은 9월 10일 아순시온 항구 기준 파라과이강 수위가 기준보다 0.92m 낮아 1904년 첫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오 항구와 비에타 등 파라과이강 수위 측정 지역 10곳 중 3곳에서 4곳의 수위도 역대 최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파라과이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파라과이강은 브라질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로 흐르는 길이 2,695km의 거대한 강입니다. 당국은 파라과이 강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수위 하락이 보고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의 주요 물류 통로인 파라과이 강에서는 현재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래톱에 얹힌 채 움직이지 못하는 낚싯배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지역민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과이 어업조합 측은 전날 AP통신에 1,600명의 어부가 일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1,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브라질 마데이라강 역시 매일 새로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데이라강 포트루벨루 지역의 이날 수위는 0.71m로 1967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아마존강을 형성하는 물줄기 중 가장 긴 네그루강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아마존에서 보통 10월 말까지 건기 시즌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AP통신은 브라질 국토의 59%가량인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까지 계속되면서 연기로 의한 대기질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세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도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구축한 땅굴 등에 의존해 주요 전력은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이후 총 연장 수백 킬로미터의 거미줄 같은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도움을 받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땅굴 중 일부는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 압도적 화력을 퍼붓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헤즈볼라는 지난달 로켓 발사기와 무장대원들을 실은 트럭이 땅굴 내부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수일간 레바논 내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폭격해 수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헤즈볼라의 고성능 무기 대부분은 땅굴 깊숙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알마 연구 교육센터의 보아즈 샤피라 연구원은 이스라엘군이 아직 헤즈볼라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드론 기지와 같은 전략적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최종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헤즈볼라는 15만 발에 이르는 로켓과 미사일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0에서 500kg 상당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이란제 파테흐 110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위력적인 신병기도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손실은 커도 아직은 헤즈볼라가 100기를 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서도 곧장 로켓을 발사하며 응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역시 땅굴을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로켓군이 9월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을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위치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1980년 DF-5 발사 이후 44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켓군은 이날 오전 8시 44분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해 예정된 위치에 정확히 떨어뜨렸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로켓군의 연례 군사훈련 일정에 따랐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특정 국가나 표적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시험 발사한 ICBM이 DF-31 또는 DF-41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ICBM의 사거리는 각각 최대 11,200km와 15,000km에 달합니다. 특히 2017년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첨단 ICBM DF-41은 30분 안에 미국 워싱턴 DC 등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고 최다 10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킷 펜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전에 태평양에서 시험된 적 없는 차세대 ICBM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가 최근 3주년을 맞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겨냥한 견제 성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NHK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사전에 미국, 호주의 발사 훈련을 통보했고 낙하 지점은 호주 주변 공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활동이 급증한 상황에 중국이 군사력 과시에 나섰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네이멍구 등 내륙의 외진 지역에서 예고 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뿐 태평양 등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핵탄두 보유량을 늘려온 중국이 44년 만에 ICBM 태평양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핵무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 다각화에 나서면서 현재 보유한 핵탄두 약 500기를 2030년까지 1000기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과 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과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과 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온과 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재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전상 신도 세계에서 독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 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신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간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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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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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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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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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상운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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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치야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